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돈을 작게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는 하나가 돼야 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딱 끼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갖다 딱 입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차별이 없이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모두 주 안에는 다 똑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또 찾아오는 모든 많은 각색 병든 가진 자들 다 만져주시고 이제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잘 대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제 함께 했을 때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몸을 아끼듯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잘 대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이 자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긍휼이 행하지 아니할 때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네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부터 해서 행함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 그리고 덥게 해, 배부르게 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이 나간다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고 한다. 행함으로 뭘 보여준다고요?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 믿고 있어. 귀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달라고요? 선교사로 보내겠다. 목사로 해라.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바치라 했으면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주신 그 아들이었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이제는 그 늙은 나이에 주신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단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그것도 번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산에 다 그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단에다가
그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딱 바칠 때 스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물을 딱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이 그거 아니죠.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시키셨을까? 왜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게 했을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는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생 라합도 보십시오. 사자들을 잘 접대해서 이제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했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만약 적군을 도와줬다는 그 소문이 들리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이제는 살려주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만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이제는 드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함인 믿음으로써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